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인가요? 지난 주간에 저는 보통 이제 그전 주까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 발령을 받은 뒤에는 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랄까 꼭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영혼에 완전 힘도 생기는 것 같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각각의 위치에서 정말 숨죽여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 상황이 허락되면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광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각각 그때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교역자들이 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렇죠? 찬양팀과 우리 설교자들이 순서를 담당해서 하는데 담당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실수들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음성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귀를 쫑긋하고 이제 말씀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오랫동안 물론 매주 막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네 안에 있는 뜻을 알고 소원도 알겠지만 네가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믿음이 되십니까?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안 되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설교의 주제였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들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 이제 새벽 기도하는 일권역에서 수요일 날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체적으로 양육할 때가 돼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승님이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서 부르셨어요 하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요. 다시 또 사무엘아 하니까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자라 그래요. 세 번째 또 부르셨어요 하니까 아닌데 했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 놔보세요. 뒤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를 말씀하소서 이 밤에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봅시다. 시작. 말씀하소서 이 밤에 내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소서 이 밤에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저 말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잠결에 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듣고자 이미 끼어 있으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잠기가 밝아가지고 팍 일어나는 반인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양했잖아요.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저도 찬양을 선택할 때 꼼꼼히 가사를 살필 때가 있어요. 이전에 설교할 때 78장이었죠. 참 아름다워라. 그걸로 찬양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참 아름다워라. 이건 번역인데 그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써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못 박히면 좋지. 못 박힐 생각입니다. 잘 안 되네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기도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는데 정말 이렇게 뭐랄까 열정적 있고 때로는 막 서로 바나바랑 충돌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역자가 있으면 혼도 내버리고 막 이렇게 마가에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겸손함을 보이는데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이게 나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은 누구랑 함께 동행하는 겁니까? 예, 다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건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생각이 워낙 다르지 않느냐? 차이가 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차이를 다 아시면서 성령으로 감동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마음대로 지는 십자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올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찾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가? 이게 이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좋긴 한데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는 게 내게 믿음이 되고 영혼의 힘이 되면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정확히 지고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지겠사오니 연약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주께서 드러나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조건은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밤이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의 겟세마네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정말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좋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비록 몸이 팔팔하게 살아있고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발을 내딛고 행동을 선택해야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들을 위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연말이 되게 되면은 한 해 동안 어떤 책들이 제일 많이 팔렸나를 보통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저에게 끌리는 책을 몇 권 다시 읽어봐요. 그 중에는 연중에 제가 이미 읽은 책도 있고 뭐야 이런 책은 내가 책 제목도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많이 인기가 있었어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젊은 여성 소설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혼모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혼모노. 일본어 아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 혼모노. 여러 소설들을 모아놓은 소설집입니다. 그 중에 한 소설의 이름이 혼모노예요. 이거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워낙 인기가 있었고 많이들 읽은 소설입니다. 거기에 나는 진짜 뭔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놓고 엄청 고민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진짜인가요? 그 말씀 진짜인가요? 그 말씀에 아멘 하셨는데 진짜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진짜 개혁성도인가요? 이렇게 막 묻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주인공이 무당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섬겼던 신이 이 동네에 이사 온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무당한테 가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 읽고 줄을 그어놨는데 그중에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 이전에 자기가 그 신으로 충만했을 때는 작두도 평안하게 타고 뭐 말이 술술 나왔대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이?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오늘부터 저는 무당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은 벌어야겠으니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다른 무당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또 요즘에는 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설교도 올라와 있고 찬양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게 또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안 되는 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면 눈이 뒤집히나 막 하고 연습하고 작두를 타긴 타야 되겠는데 이제는 절대 못 하겠다. 그래서 모형 작두를 막 찾기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주제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앞에 말은 이렇게 애들 욕이라 말은 못 하겠고 맨날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어? 이렇게 딱 대답해요. 이 무당이 자기가 섬겼던 아주 강한 귀신을 다시 받은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젊은 아가씨 속에서 그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흉내만 내던 놈이 뭐 알긴 하겠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의 맨 마지막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것처럼 맨 마지막 문장이 흉내만 내는 것들이 뭘 제대로 알긴 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맺음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진짜 목사냐?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제가 제 기도의 인도 차례가 되기 전에 그 책들을 접했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가장 사랑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의 주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모하고 상고했는데 너 이게 너의 삶에 진짜냐?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들께는 뭐 성도님들이 직접 물어봐야 되니까. 맨날 흉내만 내는 놈이 기도도 맨날 흉내만 내네. 순종도 진짜 순종이 아니라 흉내야. 감사도 흉내야.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딴 무당한테 하는 소리였고 우리 다 들으라고 이제 소설 마지막에 또 써 있는 건데 맨날 흉내만 내는 것이 알긴 알겠어. 이렇게 딱 문장이 소설이 끝나요. 나의 찬양은 흉내였나? 참 아름다워라. 나의 믿음의 고백인가? 그냥 왔더니 저거 골라내는 것인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가가 주제인, 그게 주제인 소설들이 모여있는 책인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박히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움직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고,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할 때 내 연약함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도 있고, 마귀를 멸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넘어진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이 중요해요. 나는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도 계시고 다른 것도 있고 잡신 별신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솔직히 뭘 더 바라겠습니까? 더 바라죠. 내일도 주와 함께, 이걸 바랄 수 있어요. 모레도 주와 함께,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와 함께.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데 이보다 영광스럽고, 이보다 신나고, 이보다 의미 있고, 이보다 행복하고, 이보다 폼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 너의 겟세마네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분명하게 치고 확 죽어버려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다시 한번 겟세마네를 또 통과하면서 죽었나 살았나, 이게 누구 소리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 육체의 소리냐,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이냐 확인하면서, 안 되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가 이루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올려주실래요? 2장 20절 말씀, 거기를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고 그 뒷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진짜인가요? 응? 자기를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진짜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자,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입니까? 진짜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삐적삐적거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원통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 될지 모르는데 폼나게 행복하게 살다가 낙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폼나게 행복하게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주와 동행하다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사고사도 있고 뭐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폼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나도 보세요. 그대로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사랑하사, 거기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 때문에 죽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한테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 예수님 빼고, 그런 분이 있겠죠.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편해요. 못 믿을 놈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끼리는 사람은 겪어봐야 돼 싶은데 예수님은 겪어볼수록 제대로 겪으면 계속 간증이야. 찬송 나오고 감사 나오고. 자, 됐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니까 그냥 어디 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나는 죽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정말 믿을 만한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약간 헷갈려요.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일상 속에서 누구야 부르시면서 아까 사무엘 불렀는데, 그래서 사무엘아 이때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하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있는 성경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우리 목장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아니면 이따가 우리 연합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니면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으로 뭘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믿는데, 그렇다면 그걸 믿는 너가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네 안에 함께 하신다며, 그럼 그분하고 오늘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주님,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을수록 그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겠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찬송가 484장을 좀 이따 할 건데, 거기 나온 그 가사들의 제목 보면은 이제 삶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나와요. 484장의 가사 내가 좀 불러드릴게요. 자, 다 아시겠지만 1절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작은 근심이 아니겠죠? 슬픈 마음 있냐? 슬픈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슬퍼.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오는데 갑자기 슬퍼질까 하다가 우울해질까 하다가 하늘이 흐린 게 차라리 은혜가 됐다고 그랬어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한숨을 쉬는데 깊은 한숨이고 눈물까지 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남들은 모르는데 야, 권사님이 최고예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는데 나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은밀한 죄를 알고 있어.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죄야.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낙담합니까? 나를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르면서 칭찬을 해. 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야. 이렇게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누구 앞에 나가라 했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왜? 그냥 문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당끼리 너 진짜냐 물어보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인이라고 말하니까 너 진짜냐 물어볼 때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데 그분께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하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밤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 아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밤에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더 진짜로 순종하게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사오니 내가 이 밤에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게 달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는 다짐이 선명하게 되게 달라고. 뭘 하든 간에 정말 행복하고 통쾌하게 폼나게 살다가 낙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산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빛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내가 우리 집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우리 목장에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원했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평생에 하다가 그렇게 폼나게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와 동행하다가 눈 떠보니 낙원이 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 말까 가 아니라 겟세마네를 통과하면서 한 번만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중요한 길목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면서 문제가 보일 때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이미 전쟁 중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중이니까 수시로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거죠. 새벽은 나의 겟세마네다. 아니면 금요기도에는 나의 겟세마네다. 내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틈을 내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하는 그 기도 나의 직장에서의 겟세마네입니다 하면서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고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어떻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 받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받은 말씀, 내가 읽다 받은 말씀, 어젯밤에 받은 말씀, 주일에 받은 말씀 의지하고 인정하며 이 한 주간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당당하고 강력한 기도입니까? 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주제 성구로 삼았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가 되고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따가 484장 찬송할 때 나의 겟세마네를 생각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아니요. 눈을 뜨면 문제가 보일 거예요. 영적인 전쟁 중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나의 겟세마네를 통겠다고 작정해 보세요. 원수가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뭘 또 그렇게 겟세마네 예수님이 하듯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냐고. 그냥 졸리면 자다 갈 수도 있고 대충 우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십자가는 들고 다니는데 못 박히는 건 계속 꺼리는 것 같더라. 그러면 전투하듯이 기도해서 못 박혀버리잖아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겠다고 작정하는데 귀신들이 원수가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그래서 금년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 그 앞에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산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건축이 애매해요. 잘 지은 것 같긴 한데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 말씀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막. 어디까지가 지 감정이고 생각인지 헷갈려. 분명하지가 않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뒤에 찬송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내가 진짜 거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살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